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본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끝장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신자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아버지로 접근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 비신자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도 이 기도하라, 요청하라, 두드리라 이 요청도 자녀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릇 행하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관계가 멀어지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 더 이상 아들 아니야, 딸 아니야 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적절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난 그냥 호적에만 이름 올리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잘 누리고 얻으려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이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런 적극적인 거예요. 난 그냥 아들과 딸이고 호적에만 이름 올라가고 유산만 받으면 되고 이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거. 무엇인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받나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냥 저는 용서만 받았으면 됐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요. 적극적으로. 산상수훈에 복된 삶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삶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난 그냥 믿고 교회나 다니는 걸로 만족할래요. 아니다.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과 7장의 주님의 가르침, 즉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아느냐? 신자가 될수록 더욱 절망감을 느끼느냐? 그런 게 당연하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이것이 가능함을 알려주실 것이다. 실제로 온유함을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하라. 금식하라. 걱정과 염려를 다 내어 맡기라. 저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허락할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마음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예수님의 논증을 보세요. 아들이 빵 달라고 하면 악한 자를 다 준다. 돌 줄 아버지 없다.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버지 없다. 그런데 이 땅에 불완전하고 또한 악한 아버지가 있다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훨씬 더 선하신 분 아니냐.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눈을 확 열어줘요. 우리는 그동안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방어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인 곳으로 이끄세요. 액티브하게 기도하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왜 기도의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잘 못 누리고 있지? 알고는 있는데 왜 그게 내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그것이 왜 내 손과 발로 안 이어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자의 삶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성의 수시를 끄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오케이는 아니에요. 때로 주님이 우리의 앞에서 문을 탁 닫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끈질기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대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왜 못 누린다고요? 안 구해서. 대부분은요. 한두 번 구하고 포기해요. 안 되는구나. 아,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 이거 포기해요.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없지만 보통 튤립이라고 정의되는 돌투신조를 5개로 뭐 정리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P,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는 뭡니까?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심으로. 견딜인, 견딜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은 뭡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끈질김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자의 자리를. 제가 어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많은 택자들의 무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뭐 책에도 기록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정말 무명자들도 많이 주님 앞에 월계관을 받을 거라고요. 그 성도 중 한 명은 일평생 동안 3명뿐인 섬에 있는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육자가 있으나 없으나 예배당이 삐걱거리나 비가 새나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 주님이 이자 큰 사람이다. 이 섬을 지키며 이곳에 기도를 심고 외딴 섬에 있지만 기도로 열방을 품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응답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주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셨군요. 무수한 증인들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 칭찬되는 비결이 뭐였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 거.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청년 때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못할 수 있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그걸 느껴요. 하루에 신방을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에 따라 저녁 때 몸 상태가 좀 다릅니다. 2번 하는 날은 좀 피곤해요. 한 번 하는 날은 그래도 좀 견디겠지만
내근할 때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 아예 외부 활동이 많이 힘겨울 수도 있어요. 병을 얻어서 와병 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리에 누워서도 우리는 왕성하게 구하며 청년 때보다 더 열렬하게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이죠. 이건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돈을 못 버는 사람부터 많이 버는 사람까지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정말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절을 보면 주님이 이 사실을 또 강조하십니다.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 지금은 전도 안 돼.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이 최고의 전도에 따라가세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꾼의 부족을 겪는지도 몰라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또 이것은 제가 범하는 잘못이기도 한데 나는 이 소수의 무리와 함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참 돌아볼 부분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단지 우리 교회만 보내주실 거 아니라 모든 지역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단지 신학생만 일으키시는 건 말고요. 직분자도 일으켜주시고 헌신된 성도들도 일으켜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은 남녀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안 해서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웨일즈 대부흥이건 평양 대부흥이건 그다음에 18세기 대각성이건 간에 그 저변을 보면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던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19세기에 놀라운 선교의 세계가 됐습니까? 건져더미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기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평양 대부흥대 하디와 그의 일행들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몰라요. 이 부분이 신자의 훈련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임을 까먹어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출석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를 하는 것은 참 강조할 수 있지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헬라어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반복을 말하죠.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구하지 말고 계속 구해요. 한 번 찾지 말고 계속 찾으라.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산상수훈의 끝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팔복의 복을 주시리라. 네가 정말 골방의 사람, 또 구제의 사람, 금식의 사람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성경을 좀 찾아보길 바라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예를 드시죠.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떡 3덩이 달라. 왜냐면 보석이 내줄 게 없거든요. 그때 이웃이 그럽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 닫혔고 아이들도 다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서 줄 수 없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두드립니다. 그러자 이웃이 말하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 가지 얘기예요. 점점 점층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주께서 그 기도를 수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해.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나 비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해.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럼 내가 한 번 권해서 안 믿고 2번 권해서 안 믿었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도록.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30년이 걸리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도 빚으셔. 나도 하나님 사람 만드셔. 그리고 그의 마음도 만지셔. 혹 내가 죽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응답해 주셔요. 율법버스 죽은 다음에 너의 배지 법령이 통과된 것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8장도 봅시다. 1절에서 8절 보면은 주님께서 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재판관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과부가 계속 청원한 거예요. 존 버니언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투옥됐을 때 이제 사별하고 나서 그의 또 둘째 부인이 아주 어렸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판사 앞에 찾아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내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탄원해요. 그런 것처럼 이 과부가 재판관을 못 살게 굴었어요. 반복해서. 왜냐하면 지금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 재판관보다 좋은 분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애들 자고 있으니까 지금 못 줘. 그 이웃보다 훨씬 좋은 분 아니냐고요. 근데 왜 안 구하냐 이거지. 믿음의 논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웃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공직자보다 공의롭고 좋으시고 선하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다. 근데 지금 내 앞에 분명한 명명백백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주의 뜻에 합한 것으로 여겨서 기도한다. 주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이게 우리의 논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그냥 우리가 이제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잖아요. 마음을 잡아요. 자, 올해는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달리기를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그다음 출근을 하자. 하루를 시작하자. 그래는 한 일주일을 합니다. 한 달쯤 되면은 춥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됩니다. 한 일주일하고 그만뒀던 사람의 몸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트랙을 돌았던 사람의 몸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벌써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는 사람과 난 또 올해는 글렀어 라고 생각한 사람과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내 외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었고 포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에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뭔가를 이룬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루틴을 그대로 지켜요. 끈기 있게 지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구실에 가고 농사를 짓고 자기 일을 감당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이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 일도 이러하거든. 기도일까 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도 그거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반복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불안과 위험을 대처함에 있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자녀가 안 바뀌어요. 당연하죠. 주님은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셔서 나도 바꾸시고 이 사람도 바꾸시고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성경과 양심에 빗대어서 특별히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너무 인스턴트식 문화가 우리의 기도를 좀 먹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경외하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해요? 아니요.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러면 고목도 큰 나무도 넘어지길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회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려면 지켜줘야 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가서 이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궁핍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비로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얘기로 권면해주고 때로 질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수단에만 의지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청원함으로 그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요. 주여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냐고요.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는요. 오늘도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프로젝트 잘 되게 하시고 오늘 가정 무탈하게 하시고 이 정도에만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바다를 끌고 가세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 왕성하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질지언정 이 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비 학교오니 주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오니 주여 오늘도 청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왕성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청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을 진정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희한해요? 밥은 계속 먹어. 숨은 계속 쉬어. 일은 계속해. 기도는 계속 안 해.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 산을 옮긴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라에서 길을 안 내주니까 우리가 하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산을 깎는데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할 것이고 우리 아들이 하다가 또 죽으면 손자가 하겠지. 시간에 달려있을 뿐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길이 날 것이다. 산도 못 버텨요. 우리 안에 그런 끈기가 있나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내가 행한 것 없이 그저 선물로 받는 구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어떤 면에서 알미니에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은혜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해.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기도하라 또 명하시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하고 게으름을 합리화해요. 주께서 슬퍼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구해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도 너무 애어른대는 거예요. 누가 좋은지 아세요?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순종적인 아이일 때 말이죠. 그러면 기뻐서 그냥 해주죠. 아빠가 너에게 큰 건 못 해줘. 근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가슴이 아프냐면 쭈뼛쭈뼛대면서 이거 될까요? 아예 구하지도 않아. 너무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딱 봐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뭐 요청도 안 해. 애가 무기력해. 이러면 걱정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가 건강한가? 뭐 검사 같은 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잘 크고 있는 건가? 이러면 아이는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갖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이예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이걸 보고 싶어요. 저걸 갖고 싶어요. 소원이 없다고요. 이러면 몸은 아이나 정신은 환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이 변화되는 걸 정말 꼭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주님,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가지고 그 나라에 믿음의 자유가 좀 생기기를 바라요. 그거 꼭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남들은 안 된다 그러고 정치인들은 100%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북에 있는 성도들이 좀 예수 믿는 자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통일이 돼가지고 북에 있는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대한 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생활에 염려로 꽉 차 있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 그냥 내 생활 영위하는데 바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에이 설마요. 안 해. 그래서 밖에 나가 운동을 안 하니 얻는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는 게 없으니 누리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 아무것도 기도 안 하니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아 상태인 거예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선순환 보세요. 주께 열렬히 구했더니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구했더니 또 응답이 오고, 어떤 문은 닫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탁 열어주셔서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감격하고, 우리가 아웃리치 나가고 단기 선교만 나가도 이런 걸 막 경험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인생을 한번 안 걸어보니까, 그리고 원대하게 기도해보지 못했으니까 누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생활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 더욱 신이 날 수밖에요. 끈기 있는 기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주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 기도의 동역을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난 지금 현장에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여러분도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평생 배울 주제예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가 봤습니다. 끈기 있게 부모에게 요청하면 부모는 조건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들어줍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는 말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소원을 줘요. 영적 부담감을 줘요. 이 부담을 가지고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겟세마네에서 그 피눈물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아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